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테오복음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마테오복음서 10장서부터 11장 30절까지 복음 선포를 위한 12제자의 파견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셨죠. 이 12사도는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무리인 거죠. 공동체입니다. 교회 초석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12사도의 대표, 이 반장이죠. 가장 수위권이라고 말하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은 베드로라고 우리는 교회 전승으로 그리고 교회의 교계 제도 안에서 그것을 확립한 거죠. 그래야지만 되겠죠. 왜냐하면 12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내가 잘났다 싸우면은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2를 뽑아서 그 파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연습, 훈련 계속 하고 계시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꼬실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꼬시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하느님하고 이렇게 짝짝꿍 했으면 좋겠어. 잘 맞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이 사람이 갔으면 좋겠어. 나와 같이 그 길을 동행했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의 본질인 거죠. 이 본질적인 행복인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큰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 위에는 큰 허무예요. 진시황이 죽을 때 큰 허무를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영웅이나 아주 뛰어난 현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큰 허무를 안고 죽는 거예요. 잘못 산 거죠, 인생. 처음부터 잘못 산 거죠.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12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는데, 오늘 복음에서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우리한테도 물으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니? 정말로? 정말? 이렇게 네 이 대답하는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체험이나 경험으로 드러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죠. 저도 되게 신학생 시절에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희생적인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행군하는 훈련소에서 이제 밤새 행군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 지급이 돼요. 이렇게 음료가. 근데 군장 메고 이제 다 우리 보급품 지급받고서 밤에 행군을 가는데, 거기 소대장이 갈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소대장 군장도 안 맸는데 목마르다고 마실 걸 달라고. 제가 선뜻 그거를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놓더라고요. 나보다 더 희생적이네. 어떤 경험이나 체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각하고 자성하고 더 이렇게 사랑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시공간 안에 제한된 세계로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주 구체화되는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지점을 찍어줘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탁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답했는지는 이제 그 베드로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쿠오바디스, 유명한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돌아서죠.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랑을 드러낸 거죠.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오늘 마태오복음에서 그렇게 파견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대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고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때가 아마 고학년 됐을 거예요. 천양성체 끝나고 본당 신부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질문했는데 하여튼간 할머니가 제대로 답변을 그때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저한테 오시면서 오늘 강론 시간에 신부님이 말씀하셨지? 그러더라고요. 기억은 안 나는데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미카 예언서 7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이. 여기 성경에도 참조하라고 미카 예언서 7장 6절 이렇게 써놨죠. 밑에. 그 미카 예언서의 말씀은 그 세상이 타락한 사회가 돼서 부모 자식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시대 때 천주교 들어왔을 때 집안에서도 천주학 믿으면 어땠어요? 집안 멸문지화를 일으킬 이 녀석이라고 집에서 그냥 독살하기도 했어요. 음식에다 독을 타서 죽였어. 왜? 천주쟁이 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폐가망신할까봐. 집안, 요즘도 마찬가지죠. 부모 세대 간에, 자녀 세대 간에 잘 대화와 소통이 안 되죠. 극도의 개인주의화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경쟁 위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라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잘 대화와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말해요. 그 미카 예언서는
근데 그 미카연서는 거기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잘 맺으리라 이렇게 예언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성경적인 표현 방식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진 것도 내가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쥐러 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전쟁과 평화를 아주 극단적인 이런 상징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 뜻을 알아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히브리어 이렇게 여기 쓸 수는 없으니까, 그 히브리어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무질서의 힘을 파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 평화를 빕니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당신의 삶 안에서 무질서가 사라지기를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한 무질서겠어요? 사랑의 질서, 사랑의 가치체계, 이거를 무너뜨리는 무질서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기를 이런 뜻이에요. 파괴돼서 소멸돼서 없어지기를.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질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바로잡기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림과 따름이 이어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의 질서를 잡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죠. 가족을 더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없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죠. 가족마저도 사랑할 수 없죠. 사랑의 가치, 질서, 가치 체계와 질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생관과 가치관을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면서도 인간답지 못하다는 거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사랑을 하면 짐승보다 무서워요. 귀신보다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어. 그럼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돈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 권력을 위해서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존재, 괴물이잖아요. 이거는 무서운 존재잖아요. 악마보다 더 무서워요. 그럼 인간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질서인 거죠. 그런 무질서는 파괴되어야 하는 거죠. 칼로, 예수님께서 사랑의 칼로 다 그런 것들을 무찔러야 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